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우리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39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소망 생명을 싹 틔우는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작년보다 또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증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이나 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인들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지 못할 것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성경에 나오는 건 다른 건 다 믿어도 이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믿지는 않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저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냥 믿는다고 그냥 믿어주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데 이게 체면상 이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저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니까 그냥 믿어주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을 전혀 못 믿겠다고 하는 성도나 믿어주고 있는 성도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빼고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의 그 의미도 가치도 사라지는 거죠. 부활이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컸다는 거예요.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새해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은 철저하게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 그것이 추수한 것이든 과일을 짜서 낸 집이든 가축의 초태생이든 처음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첫 아들을 드리는 것 대신에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수기 3장을 보면 이 속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본래는 그런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을 당신께 바치게 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진 겁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생명이 다 그 부활의 열매로 동참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실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몸에 지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몰라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박해나 죽음이나 이 실패의 위험 앞에서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당장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할까요? 당황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믿고 천박하게 혹은 아주 무모하게 맞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에 어떠하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그 어떤 박해나 위협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용기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진실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용기로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승리의 자리를 여러분 쟁취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든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 가능하겠어? 거기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2022년도 지금 다시 시작되어진 이 한 해에 가장 처음 주시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부여잡아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필요한 그 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요, 인류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쫓는 인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순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열하잖아요. 23절, 22절, 23절 쭉 나열하는데요,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제가 장례가 나면 가서 이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가요, 이게 묘목이 열매를 하나 맺는데 빠른 건 2년째가 되어지면 하나를 열어요. 3년째 되어지면 또 안 열었던 사과나무도 하나가 열립니다. 근데 그거 딱 보면 그 사과 하나 딱 열린 거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돼요. 가서 딱 보고 이게 앵두가 열리면 앵두나무, 자두가 열리면 자두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딱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년생 정도 되는 6, 7, 8년생 되어지는 나무에서 가장 많은 맛있는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열매들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어떤 것이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장차 믿는 자들이 소망하고 고대해야 할 필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어떻게 불일 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종말론적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통치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또 보셔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미혹하며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사탄의 세력들을 그 세력들은 이 괴멸당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그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놓여서 정말 어떻게 두려워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은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킨 후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활은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된 믿음은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 부활 소망이 확증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염두에 둔 행위 아닙니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이 부활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세례받지 않고 죽은 형제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해서 받는다? 이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모습, 이건 잘못된 거,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사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과 이 성도가 자초하는 위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오늘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 이 위험,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위험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을 범하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행동함으로써 초래하는 위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이 성도로서 세상에 당하는 고난인데요, 이 고난은 우리가 의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의로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그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성도로서 혹은 사도로서 얼마나 크고 작은 그 많은 위험들에 직면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 계속해서 자기는 지금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집어서 놓고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험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하나 있다고 그냥 스톱하거나 피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위험과 환난 앞에서 이렇게 성도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기에 성도가 이렇게 위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격적인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과 위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환난과 위험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관한 기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극멸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그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지금 번역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고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실제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가졌던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진 다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에서도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보셔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상당수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불에 들어갔는데 그냥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 논증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자신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쩌면 늘 당당하고 탐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연극할 때 후배 가장 어린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전에 다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는데 그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 나 자주 만나자? 그랬더니 예? 제가 상주에 있는데 제가 자주 만나자 그러니까는 예?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아니, 너희들은, 내가 다른 친구들은 안 만나도 되는데 너는 자주 만나자. 왜요? 어차피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네가 내 얼굴 보는 건 이 땅에서가 끝이니까 많이 보자. 그랬더니 분위기가 쏴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해졌다는 얘기는 냉랭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긴장이에요. 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 땅에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되는구나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해요. 그때부터 다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또 자매 만나서, 제가 작년인가요? 저한테 와서 결혼합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가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거야, 여기서 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뭐 했어요? 그 위험 계속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백세가 되어서 얻게 되어진,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에 바치라고 하실 때 왜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데리고 갑니까? 만약 그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거 과연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여러분, 부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환난과 위험 앞에서 취하는 그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밑바탕이 될 때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정말 분명한 그 밑바탕이 되고 있는가를 지금 살피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장차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을 걸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힘,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부활의 확고한 소망 위에 참된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2022년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는 또 열심히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은 확고한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질 때 그 부활 소망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 주심에 다시금 감사 올려옵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부활 소망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 되길 소망하오니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미래를 보는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맛보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은혜 역사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